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생명의 삶은 11월 8일. 생명의 삶 11월 8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전체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생명의 삶 11월 8일 다같이 한음성으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직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벌써 요한계시록이 10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자꾸 요한계시록을 10장까지 읽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림은 이제 대강 그려지죠, 그죠? 어떤 그림일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성경을 읽는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 교회 명언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는 거. 성경을 계속 보면 이게 그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처음 볼 때는 너무 황당하고 뭔지 상상도 안 갔는데 이제 10장까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보이죠. 그죠? 다른 교회는 지금 상상도 못 할 건데 요한계시록은 어이구 잘못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건데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은혜고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겁을 내고 목사님들도 뭐 좀 이렇게 꺼려하고 이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해 와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뭡니까? 탁 이 말씀을 이제 이번 달이 끝나면 22장까지 탁 보고 나면 말씀을 보고 나면 최소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탁 다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누가 설명하다가 가만히 들으면 저거는 아닌데 이런 감이 온다고요.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 온다고요. 그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 그 본문에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아직 조금 우리가 50% 이상은 훈련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부족한 부분은 뭡니까? 어떤 질문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그 기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떠나가고 이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할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려워도
본문을 가지고 파고 있고, 본문을 가지고 줄도 한번 쳐보고, 본문을 가지고 뭐 물음표도 한번 치보고, 본문을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본문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 말이 이 말하고 연관이 있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어렵게 쌓인 것이 나중에 훗날에 내 기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이 적합한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파는 거예요. 어려워도 파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0장의 말씀은 앞에 9장까지는 뭐냐면 지금 나팔에 이제 천사들이 와서 나팔을 계속 부는데 9장까지는 6번째 나팔이 벌써 다 불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과 함께 그 재앙을 오늘 9장까지 오늘 새벽에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는 10장 전체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9장까지 6번째 나팔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는 10장에는 7번째 나팔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예비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은 7번째 나팔이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7번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될 거고요. 불기 전에 예고편이고 삽입된 새로운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봐도 1일 연속극도 오늘 밤에 보게 되면 그 다음날 낮 이렇게 막 기다려지듯이 일주일 단위로 만약에 오는 드라마라면 일주일 동안 막 예상이 되고 뭐 드라마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막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고편도 나오고 막 새로운 사건도 막 전개되고 이런 것처럼 지금 6번째 나팔까지 막 모른 척 오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막 예고편이 나오고 막 예상이 나오고 막 준비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같은 걸 보면요. 이제 이거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게 1년에 한 번인가 몇 년에 한 번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요. 3편까지 제가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나오니까요. 그거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4편을. 그래 기다리고 보더라고요. 근데 나의 단점은 뭐냐면 2편을 보면 1편이 기억이 안 나고 3편을 보면 2편이 기억은 안 나던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막 기다리니까 고조되는 거죠. 고조되는 거죠. 그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6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 10장에서는 지금 7번째 나팔에 대해 불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새로운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힘이 센 다른 천사가 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막 휘황찬란하고 막 크고 막 능력이 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힘이 센 천사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들이 좀 무리게 가는 게 막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봤을 때 보니까 그 하나님의 금재단에서 그 뿔이 있는, 4개의 뿔이 있는 금재단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어린 양이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금재단에서 음성이 나왔으니까 그건 하나님 음성 같은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이걸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뭡니까? 겹치는 거잖아요, 천사하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니까, 여기에 그렇게 맞지 않는 것도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해석은 뭐냐면 본문 그대로입니다.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천사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여러 천사들이 나와요. 여러 천사들이 나오는 것 중에 또 다른 한 천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천사가 수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수없이요. 그 중에서 또 다른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 그러면 뭡니까? 조그만 베이비 아기 같은 천사 홀랑 벗고 날개만 달려가지고 나팔을 잡고 그 천사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조그만 애 같은 천사가 엄마 젖병이나 빨아야 될 애가 몇만 명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천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뭡니까? 유형이 여러 유형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도 다 알루기잖아요. 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알루기잖아요. 이런 애 있고 저런 애 있고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에도 여러 모양, 여러 유형, 여러 사이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또 크게 나누면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또 다른 한 유형의 천사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예요.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센 천사,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사의 형체가 1절에 보면 구름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보면 엄청나다는 겁니다. 옷이 맞는 옷이 없어서 구름을 입고 뭐 막 머리에는 막 무지개 비치고 얼굴은 얼마나 비치는지 그 말하면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은 저 지금도 얼굴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이런데 옛날에 진해 여자동에서 우경이 하면 몰라도 그 집에 달덩어리 하면 다 알았어요. 저를요. 뻥치고 있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햇빛 안 받고 이렇게 얼굴이 흐으니까 달덩어리 그게 어른들한테는 그게 칭찬이지만 요즘 애들은 달덩어리 하면 싫어하죠. 얼굴 크다고. 그러니까 달이라는 건 뭡니까? 밝아도 해같이 안 밝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천사가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말입니까?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요. 해 같다는 뜻은 뭐냐면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라는 겁니다. 다른 뭡니까? 주석같이 빛나다. 막 불타는 것 같다. 그런 천사가 불기둥 같은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외모만 상상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근거가 서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뭡니까? 내 눈이 보는 하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주를 통과해서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어디로부터 이 건의를 받고 이 옷을 입고 내려오는 겁니까? 이 모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건의와 허락을 받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임무를 갖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이제 이 천사는 정리가 되죠. 그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 천사가 손에 쥔 것이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무엇을 쥐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두루마리. 그러면서 얼굴은 큰 두루마리가 어디 갔지? 왜 쫓겨난 걸 들고 왔지? 이 뜻이 아니라 또 다른 두루마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두루마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요한계시록 전반부에 어린 양,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어린 양의 인을 뗄 자가 없다고 요한이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누가 그 인을 뗐다고 이야기합니까? 7인을 어린 양이 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두루마리가 한번 나왔잖아요. 좌우에 써여져 있고, 눈이 막 박혀 있고, 막 그 두루마리 기억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작은 두루마리라는 건 뭡니까? 천사가 들고 온 또 다른 두루마리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 두루마리 화장지요, 이거 말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막 랍비들 보면 하나님 말씀 들고 온 걸 보면 막 두루마리 이런 걸 막 이렇게 막 낑낑대고 들고 올 정도로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 또 다른 두루마리 천사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이 나는 거예요.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뭡니까? 막 이런 설명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와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교회에 대한 심판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말하는 거 있잖아요. 모릅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확실하고, 근데 더 가장 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10장이죠. 10장은 지금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11장에 일어날 사건, 7번째 나팔부터 사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가장 가까운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걸 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나머지 부분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현상을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두루마리 펼치듯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마지막의 사건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일거수일투족 1.1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다 적어서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이 내용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 몰랐네? 막 놀라운 사건이네? 몰랐던 새로운 사건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고 믿음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이 준비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두루마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은 11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일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목사님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큐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솔깃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솔깃한 것들이 있어요. 누가 천국 갔다 왔다더라. 누가 지옥 갔다 왔다더라. 누구를 치다 보면 뭘 보인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게 우리 참 솔깃해요. 솔깃해요. 저도 궁금해요. 궁금해.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뭘 받아왔을까? 이런 게 궁금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나한테 살짝 말해주면 안 될까? 막 이런 마음이, 사람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믿음이 이전에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그래서 대한민국에 점을 치는 무당들이 30만에서 50만 명이랍니다. 다 먹고 살잖아요, 다 먹고. 100% 못 묻혀도 다 먹고 살잖아요. 그게 욕구예요, 사람의 욕구.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천국 갔다 왔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러면 머리를 좀 띵밀으시고 기도도 바꾸시고 막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두루마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두루마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특별한 것, 새로운 것을 찾지만 성령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받은 하나님 말씀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뭐 또 다른 걸 찾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구구단을 못하는데 나눗셈을 하려고 들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읽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다 못했으면서 구구단을 못하는데 나눗셈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펼쳐서 깨닫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계획도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미래나 내 삶을 비추어 볼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것, 다른 용한 사람이 말해주는 것, 예언하는 것, 바라보고 온 사람이 말해주는 것에 더 솔깃하다면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해당이 안 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는 있어도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제자는 될 수는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치중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봐야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그 말씀에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요. 그러니까 큐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큐티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큐티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과 역사의 수리 바퀴 그 톱니 하나하나에 그 내 삶이 엮여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날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수리의 바퀴 속에 그 톱니 바퀴 속에 내 삶이 박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절 하반절은 이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수수께끼가 나오니까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러면 이 바다는 뭐고 이 땅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이 바다는 뭐고 이 땅은 뭡니까? 나는 사람이라서 여기가 물이 있으면 훅 빠지는데 바다를 또 어떻게 밟았는지 바다를 밟고 반대쪽은 왼쪽은 땅과 바다를 이렇게 지금 밟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바다는 뭐고 땅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뭔 뜻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땅은 땅이고 바다는 바다입니다. 그냥.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땅 밟고 있고 바다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랬잖아요. 산이 산이지 물이 물이지. 그것처럼 천사가 뭡니까?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고 한쪽 발은 바다를 밟았다는 건 뭡니까? 땅 밟고 있고 바다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바닷가에 해변에 가서 밟으면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크고 엄청나게 크고 하나님의 근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한 발씩 밟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물하고 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하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땅을 밟고 있는데 이 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천사가 지금 뭡니까? 한쪽은 바다를 밟고 한쪽은 땅을 밟았잖아요.
근데 발만 보면 안 돼요. 천사 위쪽을 보면 천사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두루마리. 깜빡하셨죠, 지금? 천사가 두루마리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한쪽은 바다를 밟고 한쪽은 땅을 밟아라고 들어놓으니까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가 잠깐만 있어봐요. 두루마리를 두고 와서 이렇게 밟은 게 아니고요. 두 마리를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다 두루마리를 들고 한쪽은 바다를 한쪽은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천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과 바다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를 비롯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인도하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그림입니다. 놀라운 그림. 그 연계시록 재밌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온 세계에. 그러니까 이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씀을 막 바라볼 때, 야, 이 말씀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땅으로, 바다로, 온 세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 믿음과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절에 천사의 음성을 듣는데 7불에 엄청나게 큰 천둥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천둥과 같았고 7불에와 같은 소리를 4절에 요한이 이를 기록하려고 할 때에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고 성경을 다 이해했는데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왜요? 여기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보았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요한이 보았는데 이 본 장면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남아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비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신비롭고 하나님에게는 그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비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이 비밀을 열어주었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신비롭고 하나님은 비밀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6절에 그 엄청난 권위의 힘센 천사가 또 위대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세토록 이러잖아요. 이 세세토록은 뭐냐면 이 세세는 뭐냐면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세대. 그러니까 세세니까 뭡니까? 세대. 그러니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두 번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세대.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 세세토록은 뭡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그 분은 어떤 분이냐고 6절에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물건. 보입니까? 6절에 보면 3번 나옵니다. 물건. 저거 물건이네. 그 말이 아니고 물건이 3번 나옵니다. 그 물건은 뭐냐면 이 물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땅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요.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 안에 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모든 것들을 창조물이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놀랍게 설명을 하냐면 오늘 본문은 모든 틀, 하늘이란 틀, 땅이란 틀, 바다라는 틀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하늘이란 틀을 만드시고, 땅이라는 틀을 만드시고, 바다라는 틀을 만드셨는데 이 틀을 만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틀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채워서 만드시고, 땅이란 틀만 만들어놓고 끝난 게 아니라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서 만드시고, 바다란 틀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모든 틀을 만들어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 천사가 맹세하겠다는 겁니다. 뭘 맹세합니까?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더디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나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계획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 가운데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하시는 타이밍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임과 응답은 뭡니까? 지체하지 않는 것이고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7절은 7 천사가 나중에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나팔을 7번째 불지 않은 것이죠. 7번째 천사가 나중에 나팔을 불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7 대접의 재앙과 더불어 목적을 이루고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대접 이렇게 재앙으로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나머지 7개의 그 대접의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그 재앙이 일어남과 더불어 그 목적을 이루고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뭐냐면 요한이 이 천사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받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 천사에게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 그러니까 주면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한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다고 그럽니까? 입맛은 단데 뱃속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이것도 잘가다가 이것도 무슨 말, 단데 배야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맛있는데 먹으면 배야. 그럼 우리 뭐가 상상됩니까? 입에는 단데 먹으면 배야 이러면 학교 앞에 팔던 옛날 불량식품 그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 들죠. 그죠? 달고나 이런 거 학교 앞에 그 막 먼지 나르고 막 이런데 막 이것도 뭐라고 달다고 막 씻고 먹다가 집에 가면 배야! 배탈 나는 거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런 뜻인가? 한번 잘 봅시다.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바라봅시다. 구약 성경과 시편과 여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고 말할 때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꿀송이보다는 안 달던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포근하고 나에게 깊은 잠을 주시던데 단 것도 느끼기 전에 그냥 잠을 주시던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 그래서 옛날에요 랍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엄청 연구하고 엄청 노력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방법까지 썼냐면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볼 때는 그 두루마리 그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 말씀을 읽게 해야 되잖아요. 소리내서. 그럼 두루마리를 펴면서 읽어야 되니까 어떡하냐면 랍비들이 애들이 성경 읽기 전에 이 말씀 그 양피지에다 꿀을 발라놨답니다. 진짜. 군데군데다가. 그러면 애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러면서 진짜 달다. 그래, 하나님 말씀 그렇게 단 거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지혜롭지요. 정말. 그러니까 그걸 정말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게 목사님 그거는 꿀이고 그거는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그 경험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면 그게 머리에는 내리는 뭐가 팍 떠오르냐면 달다 이렇게 나와요. 그 경험이 있으면요. 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꿀을 한번 발라보시면 책이 쩍쩍 따라붙어가지고 책 다 찢어질 거야. 하여튼. 근데 그렇게 교육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뭘 심어주고 싶냐. 하나님 말씀 진짜 달다. 네 입에 단 것처럼 하나님 말씀 정말 달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전에 벌써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배에는 쓰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단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꿀속에 봐도 단데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 받은 말씀의 내용은 요한이 받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정말 꿀속에도 달고 정말 귀한 것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종말을 향한. 그러니까 이걸 현실에서 겪게 되면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아프고 정말 두려운 거더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뭘로 표현한 겁니까? 배는 현실. 타는 배 아닙니다. 배는 뭐냐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렵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꿀송이처럼 단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 정말 기쁨이 되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기쁨이 되고 정말 희망이 되고 정말 소망이 되는데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힘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힘이 되고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도 정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막상 문을 박차고 나와서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그럴 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배임을 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때 그 기쁨을 뭡니까? 입에 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혼자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막상 현실에 적용하려면 살아가려면 갈등이거나 부딪히거나 장애물거나 방해 때문에 힘든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믿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에 요한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하나님 말씀 뚫숭이처럼 달았는데 배에는 쓰니까 현실에 쓰려니까 정말 힘드니까 정말 무서우니까 정말 많은 공격이 있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받았지만 현실로 나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숨기죠. 안 그런 척하죠. 모른 척하고요. 현실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모두와 모든 세계 한국 교회와 모든 세계 교회에 우리의 지금 아킬레스가 뭐냐면요. 예배식은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나가서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가서 사는 게. 그러니까 예배식에 은혜 받아서 입에 달아요. 지금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나가서 쓰려고 그러니까 배에 쓰니까 이걸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숨기려고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밝게 안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이 주저하고 있을 때 또 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요한에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한다. 주저한다고? 난 자신 없으니까 가까운데 몇 군데 이래 하고 막 반응 없으면 말랍니다. 이럴 때 지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 곧 모든 사람들, 나라와 방언, 국경을 초월하고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에 그리고 심지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내 목숨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목숨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두려울수록, 더 배에 쓸수록, 더 고통스러운 말씀일수록 꿀속이처럼 단 하나님 말씀이 내가 경험했으면 부딪히고 어렵고 고난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현실이 목사님 안 그래요. 현실이 지금요. 교회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싫은데 그러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가면 욕먹어요. 목사님 나가면 막 던져요. 뭘요. 막 듣지도 못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지금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그게 최고의 처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또 못을 박아버립니다.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고요. 목사님 한번 하고. 저도 요나처럼요. 한번 하고요. 대강 하고요. 믿으면 그 지 복이지 이래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전하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라는 겁니다. 또 가라는 겁니다. 또 만나라는 겁니다. 또 전하라는 겁니다. 가이씨! 이러면, 에이씨, 네 집이 절대 안 간다. 이게 아니고, 가이씨! 이러면, 또 왔습니다. 이러면서 또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게 너가 이겨내는 방법이고, 배에 쓴 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봅시다.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복음 전하는 사명은 누구를 가리거나 차별하지 않고,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 모두에게 다시 전해야 된다. 모두에게 계속 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모두에게 계속 전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두에게 계속 전하자. 모두에게 계속 전하자. 모두에게 계속 전하자. 그러니까 12월 7일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2월 7일까지 계속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계속. 모두에게 계속. 그것이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주신 모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전 세계에, 온 세계에 온통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이제 가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계속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방해와 핍박이 우리에게 오고 주저하는 우리의 자존심들이 있을지라도 또 전하고 다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깨달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의 땅과 바다에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우리가 가졌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들고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과 바다에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온통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을 들고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 말씀을 또다시 한번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꿀송이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현실로 우리가 던져질 때 고통과 위험과 핍박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주저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언하고 다시 한번 증거하라는 주님이 주시는 용기되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나라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